할렐루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아멘.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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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누구는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이 진리 전파라,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물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게레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하루속히 없애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구서동에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관계된 모든 것들에 있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비전센터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개척간사님들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복과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 예배와 만남이 많이 제한된 상황에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송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암송 복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3절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오늘 말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나의 인생 소망 예수뿐 이라는 제목으로 송창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참 기쁨 홀로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허명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5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인생 소망 예수님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선교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많은 분들 중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 있고 그 안에 로제타 홀이 있습니다. 그들은 쓸모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좋겠다. 닥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의술을 공부하게 됩니다. 공부하다가 또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이왕에 의사가 되는 것, 더 쓸모있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전국에는 그들 부부가 직접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부부가 자기 나라에서 만약에 의사로 산다면 그 당시에 상위 1%에 속하는 아주 최고 수준의 삶을 그들은 영위하고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 다 마다하고 가난하고 당시에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 땅, 또 풍전등화와 같은 일본에 의해서 먹힐 그런 위기에 처하는 그런 땅, 이역만리 조선 땅으로 그들 부부는 함께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조선 땅에 심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청일 전쟁으로 제임스 홀은 1년 만에 전염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조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3년 만에 조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또다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조선에 심기 시작합니다. 평양에 기올병원을 세우고요. 조선 여성을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서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를 배출합니다. 그 조선 여의사가 박에서더입니다. 로제타 홀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돌아온 지 1년 만에 평양에서 풍토병으로
그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딸의 나이가 5살 때입니다. 양화진 남편 곁에 딸을 묻었을 때 얼마나 그녀가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런 험악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녀에게 변함이 없었던 것은 소망 되신 주님을 조선 땅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 사업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셔우드 호울도 일제강점기에 해주의 최초의 결핵 전문 병원을 세우게 되고 또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 가족은 대를 이어서 조선 땅에 인생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대를 이어서 심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들은 왜 대를 이어서 이 먼 타국 땅, 이국 땅, 희망이 없는 땅, 힘든 땅, 여기에 와서 이 일들을 했을까요? 자기 나라에서 상위 1%의 부유층에 있으면서 편하게 쉽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은 가난하고 질병 많은 위험하고 살기 힘든 이곳에 대를 이어서 왔을까요? 인생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조선에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조선 땅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생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인생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때에야 비로소 그의 인생에 소망의 빛이 들어오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 39절 본문에서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아니다. 너는 너희 집으로 가라. 가서 하나님이 이 큰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해라. 이렇게 귀신 나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귀신 나간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냥 나았으니까 발 뻗고 잔 게 아니라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힘있게 전파했다. 38절, 3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살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 만나고 귀신이 나가게 된 사연이 많은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요. 이 사람의 기막힌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나간 사람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곳은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 특별히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이유를 전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만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도착한 곳이 데가볼리였습니다. 그런데 호수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나지요. 제자들은 배가 뒤집혀질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공포에 쌓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왜 그리 믿음이 없냐 책망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그리 두려워하느냐, 믿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래저래 시급을 합니다. 광풍 때문에 시급을 하고 예수님 책망 때문에 시급도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도착한 곳이 데가볼리였죠. 누가복음 8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 그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데가볼리입니다.
이곳은 제자들이 사는 동네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방 문화가 자리 잡던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터이고 유대인들이 먹지 않던 돼지떼도 많이 키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인의 땅 데가볼리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리실 때에 마침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걸어옵니다. 그는 몰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폐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귀신 들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광풍으로 한 번 식겁을 했는데 또 한 번 식겁을 했을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머리는 풀어 헤치고 벌거벗은 몸에 더러운 흙이 막 묻어 있고 돌에 긁힌 상처 때문에 피가 막 여기저기 나 있는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로 제자들에게로 막 끌어오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제자들은 또 한 번 식겁을 했겠지요.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가정에서도 외면당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도 어쩌면 버림받았던 인물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는 삶의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안타깝게도 전혀 소망이 보이질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억지로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을 채우고 그래서 지키기까지 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합니까? 더군다나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귀신에게 꽉 붙잡혀서 귀신이 이끄는 광야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사람에게 속박당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쇠사슬로 묶고 쇠가랑으로 채워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귀신에게도 속박당하고 살고 있지요. 흙먼지 무성한 황량한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즘 말로 노답 인생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꼭 생각해 봐야 할 것.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삶을 무겁게 만드는 환경들로부터 당장 벗어났다고 속박을 끊었다고 제대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없다면 환경과 사람에게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또 사단에게 귀신에게 속박을 당해서 인생의 광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도 사단도 귀신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물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참 자유는 어디 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딴 데 가면 참 자유는 없다. 참 자유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필연적 이유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인생 소망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인생 소망으로 삼길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탄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생 소망으로 삼길 원하면 대적자인 사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본문에서 사탄, 귀신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합니까? 사탄은요, 수치심을 원하고 불안한 삶을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어서 부끄럽게 하고 죄책감이라는 속박에 갇혀서 어디에서도 안식하지 못하도록 불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채로 오랫동안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벌거벗겨졌으니까.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에게는 분명 돌아갈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험악한 무서운 무덤 주변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안해 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뒤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사단의 기본 전략은 발가벗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서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불안에 휩싸이게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랬을까요? 많은 인물이 있지만 베드로도 그랬지요. 큰 소리는 다 쳐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세 차례나 동시다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쌓았던 예수님의 관계를 한순간에 부정해버리는 말을 하게 됐지요. 베드로를 덮고 있던 허세에 가면 한순간에 벗겨지게 됩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지요. 철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부끄러운 본 모습, 어두움의 모습들이 까발려지길 원합니다. 까발려져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에는 멀어져서 숨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에 떨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벗겨지는 것을 원합니다. 수치심을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덮어주는 것을 원하십니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려는 구원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사탄이 주는 그 수치심 덮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사탄의 유혹에는 단호한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탄에 의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하나님 붙잡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용서의 은혜 경험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그 후에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29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온 귀신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제거되어야 한다, 귀신이 버려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거되고 버려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후에 그는 제대로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나가서 버려졌을 때, 제거되었을 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게 제대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버려야, 제거되어야 그 후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7, 8일 동안, 2달 동안,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매일 1시간 30분씩 속보로 걷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세차게 부산에 비가 왔을 때도 우산 쓰고 옷이 젖었지만 그래도 운동을 했습니다. 몸짝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서 제 안에 있는 나쁜 노폐물, 나쁜 것들 버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전의 건강이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필사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건강 체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가봐야 하겠지만 제 안에 있는 다양한 나쁜 것들이 많이 제거된 것을 제 몸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체력도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기쁘고 우리 주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많이 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노폐물을 품고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3M 포스트잇 붙였다 뗐다 하듯이 쉽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재벌은 남 준다는 말처럼, 남 못 준다는 말처럼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죄의 노폐물들, 나쁜 것들 품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노폐물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사탄에게 가까운 것들, 사탄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축적해 놓고 있다면 버려지도록, 제거해 주시도록 먼저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또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옷만 찢는 형식적 죄 고백이 아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언어가 거칠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 태도와 자세가 정직합니까? 일상이 믿음의 모습입니까?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이 틀림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 아니라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야 회복의 기회가 임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버려야 회복이 있다.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노폐물들 주님 벗겨지게 하옵소서. 회개합니다. 제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인생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버려야 그 후에 회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돌아가서 말하라. 인생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말해야 한다.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39절 앞구절인 38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뒤에 그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계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간청을 하게 되지요. 그를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다시 건너가서 능력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만약에 그가 귀신 나간 사람이 증거한다면 얼마나 복음에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와 같이 하지 말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버림받았던, 돌아갈 수 없었던 그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도 배회하지 아니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집으로 돌아가서 전해라. 예수님의 명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말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케루소입니다. 케루소.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인생에 참 소망 되신다는 것, 이 희망의 메시지를 돌아가서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동안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여 있다가 자유로워진 그가 이제는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외치는 전령사, 이제부터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는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말하라. 이 말씀에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8장 39절. 거기에 보면 그가 가서, 빨간 글씨 보이지요? 맨 끝에 보면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그는 전파했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간절한 소망은 그를 묶었던 쇠사슬과 쇠고랑을 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옛 습관대로 무덤이든 광야든 그냥 유혹받는 대로 원하는 대로 정신없이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명자였습니다.
데가볼리 지방에 단 한 사람, 귀신이라는 너무 강력한 노폐물로 인해서 비참했던 인생을 살아갔던 그 단 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의 삶은 180도 바뀐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험한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뚫고 나가서 건너서 그라사인의 땅 데가볼리까지 오려고 하셨던 이유, 우리는 이제야 알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하게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호수 위의 광풍을 뚫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그 지역의 사명자로 파송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계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항해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을 복음으로 품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을 품을 단 한 사람을 세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던 예수님이 가지신 꿈, 예수님이 가지신 비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떨어진 곳이라 사람에게 외면받던 곳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데가볼리 포그마의 꿈을 품고 호수를 건너서 그곳까지 가셨습니다. 학벌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제대로 갖춘 것도 없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오히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려고 예수님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꿈, 큰 비전을 품고 다가오십니다. 너희 가정으로, 너희 학교로, 너희 직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말하라, 선포하라. 내가 너희 가정을 품었다. 내가 너희 학교를 품었다. 내가 너희 직장을 품었다. 내가 이 사회를 품었다. 너희도 품어라. 그리고 내가 행한 이 큰 일을 전파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전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수치스러운 삶, 안식하지 못하는 삶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버려야 그 후에 회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야 회복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가야 할 것,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돌아가서 말하라입니다. 우리의 학교를 예수님께서 품으셨고 집을 품으셨고 직장과 사회를 품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돌아갈 때 무슨 얘기 했을까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름답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간정을 품고 돌아가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행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없는 사람이 불쌍하고 행복한 것임을, 예수님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삶이 바뀐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품고 또 그 장소를 품고
나아가서 그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정말 행복이 아닐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돕는 일, 이것이 참 행복이 아닐까요? 참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행복이 무엇인지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행복자로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 행복자로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참 행복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소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 바라보면서 사탄의 유혹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행여라도 살다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노폐물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찾아가서 이런 것들 다 벗겨내고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너희들이 있는 곳을 품었다, 직장을 품고 이 사회를 품었다, 학교를 품고 가정을 품었다, 친척들을 품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품고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복음 들고 나아가서 주님 선포하고 살아가는, 생명 소망 주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참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이제는 인생 소망을 예수님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